궁핍반다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자, 주기도문하고 선생님 깜빡할 뻔했네. 주기도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거 곱하기 x하고 아이고. 주기도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거기 요나 있는 PPT 있죠? 오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서는 선생님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태경이. 자, 요나서 알고 있는 거. 요나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망한다고 얘기를 해서 누구한테? 맞아요. 배 타고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뭐 이 정도 그죠?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우리가 선생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요나뿐만 아닌데 누가 들어가 있었더라? 혹시 아는 친구? 선생님 이야기책에서 봤는데 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우리 전래동화에서 선생님이 딸을 낳으면 신청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딸이 안 주시더라고. 신청이도 인등새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었고 또 코가 길어진다. 누구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대. 피시로 시작하네 걔는. 피노키오도 어때? 나중에 당당이 되었다가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고래 뱃속에 걔도 거기 있었잖아. 그래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거기서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 보면 야, 요나 이야기는 언제 지어졌을까? 요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이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신라시대 이전, 뭐 삼국시대 이전, 고조선 이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말씀 보면서 뭐 얼마나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지 몰라요. 자, 요나서 이야기는 대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뭘까? 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카톡에 질문을 내놨는데 혹시 봤어요? 카톡에는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해놨어요. 카톡에는. 그래서 아주 단답형으로 뭐 요나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뭐 이런 거. 요나가 뭐 그 성에서 외치는 그 성의 이름은 뭘까요? 뭐 이런 거. 근데 아무도 답을 안 달아놨더라고. 자, 근데 1번. 자, 여기 질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요나서에 대한 영상을 제일 재밌는 요나 이야기를 선생님이 뽑아왔어요. 자, 1번은 영음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우리가 이야기는 아니까. 자, 1번 영음이 시작. 오늘 영음이 혹시 목소리 아파요? 오늘 영음이한테 많은 질문을 했는데 뭘 많이 물었는데 영음이가 한 번도 대답을 안 했어.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니죠. 요네. 영음아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도 안 들렸어. 자, 큰 소리로 시작.
왜 니느웨 가기 싫어했을까? 나도 교회 오기 싫은데 요나는 왜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을까요? 자, 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2번 하이미 읽어주세요. 왜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부탁하니까 한 번만 읽어주세요. 2번 읽어주세요. 읽기 싫어요? 그러면 통과 태경이 읽었어요. 선생님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시작. 소리 내서 유튜브로 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읽었는데 선생님한테 전달이 안 됐어. 어떡해. 그치? 선생님이 대신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했지? 아까 찬양해 보니까 용서했대요. 자, 3번 태경이 시작. 요런 질문을 가지고 요나 이야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를. 자, 요나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광고가 나왔는지 몰랐네.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다고. 성경 이야기 요나. 이 사람은 요나예요. 오헤이. 요나의 직업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니 니느웨.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말을 듣는 대신 요나는 도망갔어요. 표 주세요. 항구로 가서 니느웨가 여기 아닌 다른 곳으로 니느웨 갔어요. 밴데 여기 안 갔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여기 다시 자, 출발! 출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가 바다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 폭풍이 몰아쳤고 배 한쪽이 부서졌어요. 선원들은 살기 위해 또 배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 시간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배 밑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 어쩌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몰라. 그 후에 사람들은 이 폭풍이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와우. 너 누구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선지자 요나예요. 오직 한 분이신 바다를 만든 하나님을 예배해요.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폭풍이 멈출 거예요. 그럴 순 없어. 사람들은 노를 저어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노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폭풍이 바로 멈췄어요. 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먹게 했어요. 홀딱.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했겠지? 물고기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울렁울렁.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물 밖으로 뱉어내게 했어요. 으악합!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다시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전하라 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나쁜 일을 이제 그만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구원받았답니다. 네, 꺼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어서 선생님 굳이 얘기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선생님 영상을 봤어요. 자,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을까? 아까 선생님이 3가지 질문했었죠. 자,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을까? 여기서 보면 이번에 선생님이 요나서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요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요나는 정말 하나님께 막대드는구나. 야, 정말 특이한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우리구나,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아까 아는 사람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을까? 하나님이 꼴배기 싫어서. 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진짜 와, 딩동댕 거의 90% 맞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시켰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잖아. 요나야,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부탁할 말이 있어. 이거 전해. 그랬는데 요나한테 뭘 부탁했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보내줄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로 가서 뭘 얘기하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이 가득했다. 정말 못됐구나. 악이 충만하구나. 너무 악하구나. 그러니까 너가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좋은 거잖아. 가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요나는 왜 니느웨를 안 가고 도망을 갔을까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자, 근데 그러면 니느웨 가기 싫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다른 곳으로 가는, 어디로 가는? 니느웨 아니고 어디로 가는? 그때 당시로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반대편으로 갔어요. 다시스라는 곳이죠. 니느웨 성은 도대체 니느웨가 어떤 곳이길래 요나는 가기 싫어했을까? 보세요. 니느웨는 굉장히 크고 아수르,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죠. 아수르의 도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성경에 보면 이 도시를 다 돌려면 3일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지금은 발굴이 조금 늦게 됐어요. 사실은 니느웨라는 곳이 성경에만 있고, 이 니느웨 성이 누구한테 멸망했을까? 이렇게 화려한 도시였는데 누구한테 멸망했을까요? 그 다음 제국인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한테 완전히 싹 묻히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다시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폭삭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뒤에 알렉산더 와서 짓밟히고,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몇천 년가 2000년가 아무도 니느웨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가짜야, 니느웨가 어딨어 도대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딨어, 아무 데도 없구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발굴된 지. 이제 어떤 사람, 독일인가? 하여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땅속은 분명히 여기가 니느웨 맞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가 니느웨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파고 분명히 있을 거야. 파고 또 파가지고 니느웨 성의 유적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성에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그 모든 유적들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선생님도 가보고 싶네요. 니느웨 관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아수르 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굴된 것들이 다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사로잡아갔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사로잡아갔던 그 왕의 업적들, 굉장히 다 발굴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발굴 중이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어떤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고, 요쪽에 원래 아수르는 셈의 후손이죠. 아수르 해서 요쪽으로 이제 민족이 커진 나라예요. 아르막상, 엘람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요빠라는 항구예요. 우리 같으면 진해항, 부산항 이렇겠죠. 자, 시리아고요. 여기가 페르시아, 이쪽에 니느웨 성이에요. 이쪽이 니느웨 성이고요. 자, 요나는 이쪽에 살았겠죠, 그죠? 여기 예루살렘 있는 이쪽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근데 니느웨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려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갔다고요? 요빠 성에서 아까 자, 어디요? 이러면서 이제 표를 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쭉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 당시로는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일부러 완전 반대편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내가 도망가면 못 찾으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싫어요. 여기 가기 싫어요. 이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마침 요바로 가니까 와, 반대로 가는 배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여기 이제 선을 보세요. 이쪽으로 배가 가다가 여기서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죠. 그죠? 너무 큰 풍랑이라서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큰 풍랑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떤 신이 놓여서 그러는가 보다. 누가 신을 놓였게 했지? 알고 봤더니 요나였어요.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배에 탄 사람들까지 죽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때요? 자기를 던져라. 사실 던지면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던지니까 어떤 일이 났어? 바로 파도가 멈췄어요. 와우. 거기 있던 죽을 뻔한 사람들이 다, 야,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요나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고? 그 물고기.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일로 와봐.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자꾸 도망을 갈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싫은데요? 왜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읽어야 돼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저 친구한테 전도해야 되는데요? 왜 저 친구한테 화 못 내고 제가 참아야 되는데요? 저 싫거든요. 왜 저 친구한테 제가 잘해줘야 되는데요? 왜 나 한 대 맞았는데 2대 못 때려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을 순종으로 바꾸세요. 그래, 알았어. 풍랑 주고 그래, 물고기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왜? 이 물고기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죠? 바다에서 막 출렁출렁 거리고 막 물풀이 나를 감싸고, 이거 물고기 배에 들어가기까지 요나는 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출렁거렸잖아. 그죠? 물도 마시고 풀도 감기고 막 바다 물도 덮치고 이런 모든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있구나.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여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구원했더니, 구함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는구나. 물고기를 준비하실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네. 선생님이 지도를 2개 준비했네요. 자,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자, 또 니느웨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아수르다 3세래요. 요나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제 니느웨 성의 왕이에요. 그때 아시리아는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시기였다고 해요. 이제 신하가 샴실루라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된 시기였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오미크론 코로나19가 온데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를 모아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년도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개길식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개길식은 태양을 가려서 낮인데 태양이 깜깜해지고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지금은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고대인들은 태양이 사라지는 거잖아. 낮인데 태양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버리잖아. 까만 태양이 되어버리잖아. 그거는 신이 놀라고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군사 원정을 중단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요나가 가서 이제 회개하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일단 살려주셨으니까 렉 해가지고, 아까 지도 보세요. 아까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보자.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로 가다가 배가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중간에 왜 토해서 물고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이제 다시 3일 만에, 물고기가 여기 3일 만에 쭉 데려다 줬네요. 왜 토해서 이쪽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었답니다. 자, 근데 니느웨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죠. 북이스라엘 아하왕 때부터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때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예후 왕 때는 정말 많이 쳐들어오고 사람도 잡아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굉장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왜 요나가 가기 싫은지 알겠죠? 우리 원수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의 원수나라는 누군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나라는 누구였어요? 우리나라를. 일본이잖아. 근데 일본에 가서 전도하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일본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운 것 같아. 그래서 뭐든지 축구 경기를 해도 이겨야 되고, 야구 경기를 해도 이겨야 되고, 올림픽을 해도 이겨야 되고, 무조건 뭐 무슨 시합을 해도 꼭 다른 나라를 몰라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넘어갔지? 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우리를 많이 괴롭혔잖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망했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막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와서 일본을 막 덮치면 조금 안 됐긴 해요. 그죠?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안 됐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잘 됐다. 원자폭탄 투하했을 때도 진짜 조금은,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잘 되면 어때요? 맞아요. 짜증나요. 요나도 그랬어요. 짜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요. 왜 우리나라 괴롭히고 맨날 막 포로로 잡아가고 돈도 다 뜯어가고 우리나라 괴롭히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왜 제가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너무 긍휼이 많으시니까 조금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나 그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을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막 나를 괴롭히고 막 나의 돈을 다 뜯어갔어. 그리고 나를 정말 싫어하고 평소에 나에게 너무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고 복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속상해요. 하나님 쟤도 구원해 주실 건가요?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요나서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괴롭힌 이방 민족은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요나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아가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고 다 이방 민족은 다 그냥 쓸어버려야 돼. 하나님 안 믿는 저 이방 나라들은 다 쓸어버리고 다 하나님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멸망해도 상관없고 심판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를 통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선생님 잘못 눌렸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요나는 갔어요. 아까 봤죠, 그죠? 갔어요. 자, 그랬는데 3일 동안에 걸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해라.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 40일 동안 지나면 40일이 당신들의 죄악이 아주 그게 달해서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너희들이 너무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열심히 전한 게 아니고 성의 없이 대충 정했어요. 그리고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갔어요. 대충 가서 하나님이 40일 후면 심판하실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40일 후면 심판하실지도 몰라. 회개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성의 없이 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셔?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왕과 그 대신들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전부 다 어떻게 큰일 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 멸망시키신대. 이 소문이 너무 나서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도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왕이에요. 니느웨 성을 발굴했을 때 이런 조각들이 나왔어요. 왕과 그 대신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와 큰일 났대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죠? 조서를 내려 전부 다 공포를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뉴스에 얘기를 했겠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나 양이나 돼지든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래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강포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어떻게 하냐? 먹을 거 먹지 말고 마실 물도 먹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와, 이건 그냥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거죠. 모든 민족이 합해서.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혹시 우리가 40일 만에 심판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온 국민이 짐승까지 소나 닭이나 뿅아리까지 개까지 강아지 고양이까지 전부 다 금식하는 거야.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아도 돼요. 왜?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백성이 아무리 악하고 정말 나의 원수고 살인자고 너무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 사기꾼, 도둑놈, 그리고 핑계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돌이켜 떠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회개가 뭘까요? 회개. 자, 회개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거. 뭘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부모님께도 그죠? 너 다음부터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잘못했어.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안 하겠어요 해야 돼. 맞죠? 회개라는 것은 울면서 떼쓰는 거 아니고, 울면서 막 말하고 하고 다시 돌아서서 또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거 교통 표지판에 보면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이거 무슨 표지판이지? 가다가 어떻게 하라고? 맞아요, 유턴. 오, 똑똑한데. 자, 하임이 알 것 같았어요. 자, 유턴이에요. 유턴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와라. 네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만 잘못했어요 하고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돌아서 반대편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 와, 이 사람들이 내 말 듣고 회개를 하네. 와, 대단하다. 와, 착하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자,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봅니다. 요나 2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자, 그때 요나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하나님, 너 이제 그 요나서에 말씀해 보면 진짜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매우 싫어하고 썩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썩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왜 네가 썩내는데? 네가 썩내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너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다음 거는 이제 박너클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미 클릭해 주세요. 그 유튜브 주소. 앞으로 넘어갔는데. 영상. 클릭 안 돼? You have a great work ethic. I know you're doing your best. 어깨를 조금 으쓱하면 요나가 너무 화가 나서 어쩌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게 했는지 어려운 보겠습니다. 뭘까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이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이의 왕은 백성과 신하들에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변경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투덜거리며 성 밖으로 나가 방넝쿨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이게 박넝쿨이에요. 박에 방넝쿨은 있고. 햇빛을 막아주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와, 이 방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는구나. 굉장히 더운 나라죠. 시원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로 하여금 방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셨어요. 가자. 그러자 방넝쿨은 시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침에 바로 죽어버렸어. 정말 더워서 못 살겠군. 하나님, 왜 어젠 방넝쿨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더니 이젠 그 잎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 차라리 제가 죽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한 번 더 죽여달라고. 요나는 화가 나서 말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넌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 박넝쿨 한 포기를 아까워하거늘 하물며 12만 명이 넘는 잘못을 회개한 니느웨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단 말이냐. 오,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 이 말을 들은 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서 안 멸망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니느웨 성 저 지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면 초막을 지었어요.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딱 지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더웠나 봐요. 여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또 굉장히 뜨겁게 했어요. 머리 위가 너무 타는 듯이 한 50도, 우리 아직 여름이 안 와서 상상이 안 되지만 40도, 50도 되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 햇빛을 바로 쬐다면 얼마나 뜨겁겠어.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와 뜨겁다 했는데 갑자기 방명쿨이 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아 얘가 자꾸 썩내고 화내고 이러네,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좋아하셔요. 이 시대 때 그죠. 우리 아모스나 여기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일부러 딱 준비했어요. 오 갑자기 시원한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와 시원하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까지 딱 불어오는 거야. 오 살 것 같다. 오 너무 좋아. 이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잤죠. 밤에는 시원하니까. 근데 아침 일찍 이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뜨거운 바람 하나님 또 준비하셨어요. 너무 뜨겁게 해서 이제 막 우리 그 열사병 알죠, 그죠? 너무 덥고 바람까지 불고 더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에 더운 바람 있죠? 그 더운 바람이 불었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면. 하나님 난 죽을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 내가 시원했는데 어제까지 시원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이 왜 이 없어진 거야 이 박넝쿨이 이러면서 화가 나서 더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뜨거워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몸이 힘드니까 또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느니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썩내는 것이 옳으냐? 옳아요. 저 박넝쿨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더워서도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너가 키우지도 않고 너 박넝쿨 네가 키웠니? 아니요. 물 줬니? 아니요. 그럼 네가 씨 뿌려서 자라겠니? 아니요. 아니 네가 아무것도 안 한 그 박넝쿨도 네가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몇 살 정도 될까? 그렇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이하 어린아이들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이 어디지? 왼쪽으로 가. 왼쪽이 어디지? 이거 구분 못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 보니까 선생님 아들은 중학생도 구분을 못하는데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대충 한 60만 명 정도 있다고 봐요. 어린아이가 그 정도니까. 이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맞죠? 이때 엘리야도 보냈어요. 막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막, 그래서 엘리사도, 갑절의 능력이 있는 엘리사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굉장히 전했고, 또 기근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과부도 막 살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금식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전 나라가 이렇게 막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아모스에도 너희가 물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고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또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주어도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는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오지 않았다.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선지자 너 입 닫아, 그리고 너희 지방에 가, 너희 고향에 가서나 전해, 이러면서 아모스 쫓아내고 그랬잖아. 그죠?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왕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이 나라 망한다고?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쫙 면도칼로 찢어갖고 불에 태우고 이랬잖아. 왕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니느웨 성은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는데,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너희들 제대로 안 듣고 이때까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40일 후에 이 성을 망하게 할 거야, 대충 전했는데, 회개하든지 말든지 대충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신데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몰라, 그러면서 전부 다 먹을 걸 끊고 마실 것도 끊고 짐승까지 옷을 입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겠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더 알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때요? 이방 민족은 구원하지 않아. 이방 민족은 하나님 다 멸하실 거야.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해도 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우리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 내 뜻대로 기도하면 내 말만 들어주시겠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악한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라도 내가 구원을 하겠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고 회개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는다,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어떻게 내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근데 저 예수는 뭐야? 율법도 어기고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는 사람도 고치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시험을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뭐 기적이나 뭐 표적이나 뭐 놀라운 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너희들이 정말 너희 잘못을 모르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아, 너희가 기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박제는 내가 보일 게 없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을 두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음부를 경험했죠. 스올이라고 해요. 사람이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뭐 천국 지옥이 있다 이런 말 없고 다 스올에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올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죠. 죽다 살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경험한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표적이다. 너에게 줄 수 있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까 회개한 사람들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너희들 대체 왜 이러니?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거다. 왜? 이것은 그들이 우리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성의 없는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크니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제일 큰 선지자, 그죠? 자,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그때 보내줄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큰이가 난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했고, 스스로 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너희들이 회개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셋째, 아까 말했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너가 그렇게 아꼈어? 너 이따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왜 어제는 그늘을 주셨는데 오늘은 햇빛밖에 없어요. 막 바람도 뜨겁고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너가 이렇게 박농쿨을 아꼈는데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이 가축도 많아. 이 큰 성읍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아끼겠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아끼는 거 뭘까죠? 그죠? 하나님이 아끼는 거 뭘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쟤는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 쟤는 진짜 나쁜 사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잖아. 그리고 자기 모습은 못 보잖아요. 그죠? 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 아까 꽃 얘기했죠. 이 꽃도 정말 금방 있다가 쓰러져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한 번씩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나 할까? 하나님 나 좀 죄도 많이 지었는데, 선생님 이번 주에 좀 선생님이 말로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아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진짜 선생님 아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올라오지만 아휴,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아유 하나님이 얘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말을 꾹꾹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팍 폭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들한테 막 화를 냈는데 조금 너무 감정적인 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너 그러고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조금 심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나도 죄인이구나,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말에 실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말씀을 떠올려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집도 짓지 않고 먹을 걸 아무도 갖다 주지 않는데 그 새들, 지금 요즘 새소리 많이 나죠. 걔들은 누가 먹이지? 누가 입히지? 누가 그 생명을 살리고 있지? 금방 피었다시는 백합화도, 튤립도, 벚꽃도 누가 물 주고 양식 주고 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의 자녀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아까 우리 말씀 있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냥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합화보다, 저 벚꽃보다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주시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정말 악하고 거짓되고 잘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쟤는 미워하실 거죠?
쟤는 정말 잘못되기를 원해요. 쟤는 진짜 나한테 잘못했거든요. 쟤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안 돼요. 쟤는 꼭 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보면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있어요. 너무 자기만 잘나기를 바라고 남은 다 깎아내리고, 선생님이 학교를 다닌다 그랬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기 원하는 그런 곳에도 어떤 특이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만 다 잘나야 되고 남은 다 깎아내려야 되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누가 봐도 너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더 나쁜 말을 하고 더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가까이 안 하고 싶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막 함부로 말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알려주시고 깎아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잘 다듬으셔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은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저런 사람 왜 저렇게 하죠? 이렇게 그 잘못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니까요. 그죠?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죠. 내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지 않고 이방 민족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음을 요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또 나와 관계된 나와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자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